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7번 시편 1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읽다보며 하나님 앞에 참의 인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과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인생하라.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의 산제사 그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며.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죄와 씨름할 때에 반석하시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부끄러운 제 투성이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양털같이 깨끗게 하여 주세요. 더 나아가 같은 죄, 같은 실수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의 습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주년을 감격으로 기대하며 뒤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힘들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지금껏 인도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면서 인내의 소망을 이루며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말씀의 숲교회 제2성전을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다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곳,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속히 새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며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2021년도 다 회복하리라는 귀한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 출발했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 멈춰있던 모든 것들, 마른 뼈가 살아남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정직함도, 사랑과 섬김, 그리고 기도와 예배 모두 다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권사님의 찬양을 흥량하여 주시고
저희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나무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구원이되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면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승리하는 삶 네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아멘. 잘했죠? 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아멘. 그 다음 뭘까요? 예, 없습니다. 자,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아멘. 요한 3서 2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축복성을 불러드릴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축복성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쯤이야 외울 수 있고 또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로를 다 빼어버리고 그리고 함께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승리하는 삶,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순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들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범사, 우리들의 육신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서를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범사가 잘 되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들은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그 중요한 예배가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이라고도 하는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금세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가 없으면 더 이상 그 생명력을 지탱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에 손을 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어렵고 그리고 예배드림의 문제를 만들어서 정말 너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손을 한번 대보고 싶은 생각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몇 주를 거쳐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그 지역에 대한 동네가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수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인즉 우리 조상들이 이 사마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역사적인 복잡한 사실들이 많지만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혼혈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수많은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포로로 살다가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한쪽은 유대인이지만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반쪽만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을 특별한 용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코시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듯 사마리아인들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들로 서로 혼혈아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주 차별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를 했고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안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막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철저하게 차단하고 막아버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영과 진리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정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만큼 정성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그 예배에 정성을 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과 진리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지요. 정성이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만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의 정성을 통해서 내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인교회는 교회 자체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영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한인교회가 많이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귀하고 중요하지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1년에 52주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은 52번의 교회를 여러분들은 오게 되는 것이지요. 꼭 일이 있어서 또 한국에 방문하는 일이 있으면 52번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52번 나오는 그 예배를 정말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오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오는데 한인교회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이 평생을 하루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화를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예약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갈 때 최소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전에 공항에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지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하고 귀한 것 중인데 그보다도 못한 마음이라면 그 정성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해외를 갈 때,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최소한 공항에 나가려면 1시간 반이나 그리고 2시간 전에 우리가 공항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공항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갑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가지요. 패스포트는 빠지지 않았는가? 여행 도구 중에 빠진 것이 없나? 여행 가방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이것이 키로수가 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설레임 속에서 일찍 공항에 나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외에 한 번이라도 나가셨다면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전에 공항 갈 때 설레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정말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간다면 정말 전날부터 잠이 오지 않겠지요. 그 마음이 예배의 10분의 1이라도 그 안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쏟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에도 전날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몸과 마음도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하지요. 세상적인 때와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과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미리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중요하지 아니할까요?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자야 합니다. 최소한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2시를 넘어서고 그리고 1시를 넘기면서 드라마나 세상 잡기들을 다 하고 주일 아침에 졸린 눈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일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내 마음속에 내 육신의 마음을 영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과 정성을 들여요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렇지 아니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미 마음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앉는 것과는 사뭇 다를 것이고, 그리고 10분이라도 미리 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벌써 육의 마음에서 영의 마음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목소리가 다르지 아니할까요?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 찬양에 집중할 것이고요.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섬주섬 지갑에서 꺼내는 헌금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며 드리는 헌금과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집에서 헌금을 준비하여 주일 예배에 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내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편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그저 머리 숙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도에 내 영을 담아서 같이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멘이지요. 중간중간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 저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을 하며 내 안의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정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올 때 새로운 영혼을 맞이하는 기쁨의 순간이지요. 정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반기는 마음처럼 정말 영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주는 그 마음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영으로 들으신다면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으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인간이기에 완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영의 소리를 찾고 들으려고 정성을 다한다면 영인 하나님은 분명 내 영에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영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내가 거슬리는 말도 내 안에서는 영으로 해석되어 그것이 영으로 받아들이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이 설교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이 설교를 듣게 해주세요. 내가 머리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영의 소리를 들어서 내 영이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서 골라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영으로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분명 영의 마음으로 듣는다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예배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에 정성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정성을 들인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은혜를 분명히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에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찾으셔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있으셔도 하나님이 그냥 그 예배를 받으셔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찾으시는가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내 마음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의 그 예배를 보시면서 내가 찾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눈에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고 흔치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처럼 여기저기로 찾아다니신다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저는 잊지 못하는 예배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할 때 매일같이 저희 집에서 드렸던 예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상기시켜주는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시절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말씀의 교회가 태동하기 위해 저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 모임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이 떠나갈 듯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 기도하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수동식으로 돌리는 원두 커피를 갈면서, 그리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를 꿈꾸며 기도했던 그 시간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저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라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개척하기 이전에 저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정말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저희들의 마음은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절이 그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며 사람이며, 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예배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배의 장소에 너도 있었고 나도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원하고 내가 찾는 예배는 그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그 시간으로 생각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던 나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결코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온전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생명을 거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정말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쏙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에 목숨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분명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도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정성을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배의 원칙입니다. 예배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정성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정성을 들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의 문은 열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향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그 정성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정성을 들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삶 속에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삶의 원인이고 삶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모든 우리들의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셔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성을 들여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다짐하셔서 올해는 어떠한 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올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정성을 드리는 그 은혜를 올해는 꼭 받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배가 가장 기본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는 정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는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나는 삶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성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때 분명히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를 매번 올려드릴 수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신앙도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오니,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귀한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행실은 주여 미행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정성 들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주일 구제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우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살아나며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살아나며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저희들은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 들여 드렸던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자 다짐을 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